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신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축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순서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활 찬송 하겠습니다. 부활 찬송은 힘찬 소망의 찬송이죠.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송가 164장, 우리 좀 빠른 템포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구세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 간증.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두 번째 찬송 하기 전에 중간에 사도신경으로 오랜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을 3번역으로 저와 교동문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 옛 번역으로 우리 더 익숙한 그 사도신경 번역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특별히 두 군데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 고백하면서 금방 캐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뭐 크게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크게 그런 소리는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노란색을 표시하는지 눈치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송인데요. 이제 이런 우리 심찬 찬송은 박수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손을 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뭐 찬송을 하시는지 소리도 안 들리고 입 모양도 안 들리고 해서 좀 흥은 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자신도 흥도 나고 서로 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박자 맞추기에 뭔가 좀 이렇게 율동을 하셔서 내가 같이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다는 몸으로 표현도 해나가면서 찬송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용서하시
앉으시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서로서로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or Happy Easter 뭐라도 하든지 서로 이제 눈이라서 인사하시면서 자리 앉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오명수 어머님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전 집사님 어머니, 오명수 어머니.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서 한 그 대상 수료하시고 영성 간증 착 하시고 너무 잘하셨죠.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할게요. 우리 전하늘 목장에서 목장 모임 올해도 하고 교회에서 목장 모임도 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는 아마 처음이죠. 주일 예배 온 것은 윤소희 자매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부활절 절경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떡, 부활 감사떡이죠. 원래 부활주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부활절 달걀도 막 만들어서 뭐 저희가 식사 교제하면 이렇게 나눠주고 막 하는데 그래서 부활주일 때는 식사도 좀 풍성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보통의 부활절 풍경인데 요새는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그냥 흩어지기 너무 좀 아쉬워서 교회에서 떡을 포장해서 들었으니까 여기서 드시는 건 아니지만도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포장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주방 쪽으로 가서 같이 받아서 댁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4월 헌금위원 박상일 집사님 또 신희은 자매님 살 한 달 동안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요즘 저희 부모님들 위해서 특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 어머님 이춘자 어머님 어저께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잘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런지 하나님께서 더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희락 집사님의 아버님인 백성호 아버님 계속해서 암 검사 후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좀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소희 목사님의 어머님은 저 일본에 계셔서 집사님이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호흡곤란으로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완화해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저희 모든 소망과 달리 아직도 점점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건강 유의하면서 그러나 또 활동을 또 조심스럽게 다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의 부활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과 발길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부활주일을 맞아 평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과 시험에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이기에 죄인으로 태어나 가망 없이 죄 속에서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로 그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야 했으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탐욕, 배신, 모략, 음모 등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내신 구속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꿈 같은 세상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불과 며칠 후 실망한 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희생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약속으로 바뀐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죽음을 무릅쓴 희생조차 그저 좋은 말씀과 기억해야 할 큰 신세로밖에 여기지 못했을 미련한 저희들에게 부활은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승리의 약속이며 저희를 세상 권세 밑의 자녀로부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매 순간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오니 부족한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종려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의 어원과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과 하나님의 목표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와 감사로 맡겨드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예배 인원 제한과 규제로 댁에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멀리서 함께하고 있지만 어느 때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해 주셔서 다함이 없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으로 위축되고 축소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심리적으로도 평안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현재 유일한 희망인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 악몽 같은 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8주째로 접어든 말씀의 삶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약 읽기를 마치고 구약 읽기를 진행 중인 현재 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으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시대를 견디며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며 얼마나 축복인지를 새삼 깨달았으며 목사님께 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주시고 준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족 중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덕주 목사님 모친 이춘자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췌장암 말기 진단으로 상심하고 있는 가족들과 어머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안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좋은 호스피스 병원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기락 집사 부친 백송 아버님과 강성희 목자 어머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분 모두 더 이상의 불평과 고통 없도록 그리고 육신과 더불어 영혼도 함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족을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산, 전도금지법 등의 어려워진 전도사역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사역의 출발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도 풀리고 닫혀진 마음도 열리게 하셔서 저마다 합당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저희 모두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라는 그 믿음을 연금에 다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담긴 우리 마음과 정성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말씀 혹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본문 말씀을 눈으로 따라해 주시고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해보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이해
또 죽음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보통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부활의 전조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 예수님께 일어난 기적, 동정녀 탄생이라든지요. 그런 거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 나온 그런 놀라운 기적을 넘어서서 온 우주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그 대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을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이죠. 그 죽음,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15장 전체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라고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때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마치 부활이 마치 개구리가 파리를 꿀꺽 삼키듯이 꿀꺽 죽음을 삼켜버리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거를 그 수사학적으로 rhetorical question으로 이렇게 말하죠.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기 대답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승리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는 죽음의 승리가 어디 있었느냐? Where is your victory? 하면은 everywhere.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집안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역사에게 죽음의 승리가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없다.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어디였었습니까? Everywhere. To everyone.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죽음의 독침이 씌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을 살다가도 죽게 되는 벌의 소에서 마치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죽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선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에 전반부 한 5분, 10분 전에 부활에 관한 조금은 딱딱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내용들을 좀 말씀을 짧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 부분에는 저희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의 죽음이었다. 대신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잘 해주신 것처럼 그냥 값진 교훈이나 우리가 뭐 신세 증거나 감동이나 이렇게 끝날 텐데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진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놀라운 사건이시죠. 그리고 또 부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정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죽음에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세 번째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떤 서막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인데 그 두 번째 앞으로 쭉 이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을 시작하는 서막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온 우주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오늘 표현은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도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가 죽었지만 살아난다라는 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부활한 몸, 그것을 또 설명드리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는 생략하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삼은 본문 내용은 재밌게도 그 순서가 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번째 순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야구에 9명이 이렇게 타순에 들었었는데 1번 타자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1번 타자로 예수님께서 딱 부활을 첫 테이프를 끊으시고 두 번째 2번 타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 그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 그 전에 이미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 이 2번 타자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성도들이 2번 타자로 부활하고 3번 타자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될지 우리 후손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3번 타자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거기 안에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뭐 휴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환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있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 모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이 되어서 마지막을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보람있게 해나갈 일이 주어진다, 열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서막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을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죠. 첫 번째, 썩지 않을 몸. 우리가 장례를 치르거나 그렇게 하면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 다 잘 나왔고 멋있었고 뭐 머리카락만 달면 사람들이 와 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대부분 또 화장을 하니까요. 한 줌의 죄로 남아버리는, 그걸 땅에 뿌리면 없어지는, 매장을 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멋진 몸, 근사한 몸입니다. 늙지 않는 몸,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영광스러운, 예를 들어서 좀 멋진 탤런트라도 이렇게 사실 저는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누구 진짜 실물 봤더니 진짜 예쁘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 남자 배우. 와, 진짜 와, 뻑가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다 되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강한 몸, strong body. 연약해서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몸으로. 네 번째는
굉장히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어떤 죄악과 유혹과 이런 데 전혀 노출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성경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부활의 순서가 첫 열매로 예수님, 두 번째는 이미 천국에 가신 성도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 그런 순서대로 다 부활하고 몸이 다시 살면서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이런 멋진 몸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혈육은 뭐 이렇게 돼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다 죽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게 돼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멋지게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니 왜 전혀 없겠어요? 있죠. 걱정거리 여전히 있고 뭐 고민거리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완전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 있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뭐 힘도 들어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거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멋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 하나 된 것이 또 우리가 마음의 평안 좀 얻는 것, 어떤 그 기도해서 병이 좀 낫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운명을 바꿔놓고 온 세상의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경축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떻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오늘 끝났고요. 좀 내용이 좀 딱딱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은 이제 후반부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도 드리고 목회자 칼럼도 쓰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모셨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제 잘 모셔드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짧게는 지난 2주 거의 매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저희 어머님 병가롱하면서 많은 시간과 좀 많은 시간 에너지를 거기에 이제 쏟았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과 이 죽음과 천국과 부활에 관한 이것이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나누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문제로 늘 2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심장이 문제다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 게 심장이 잘못됐을 때 나오는 그런 증상이어서 여전히 또 그렇게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뜻밖의 췌장암 말기 선언과 간과 폐에 이미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주 보호자가 됐죠.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 위 형제들은 다 미국에 대부분 있고 저하고 바로 위 누나 있고 저희 아버님 연세 많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 간호자가 보호자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진단을 받고는 어쩌면 생애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을 잘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이제 죽음이란 단어를 환자라고 하는 분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좀 문화가 바뀌었는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주치 의사님, 의사 선생님은 한 50 중반 되는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애들로서 피하시고 안 하셨는데 이제 그 레지던트 의사세요. 좀 젊어 보여. 제 생각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제 병실로 와서 저 어머니랑 저 있는 자리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환자 앞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반응도 보고 저도 생각해서 참, 여기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보통은 보호자한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비시키도록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제 입으로 듣는 것보다도 의사의 권위자를 통해서 어머니가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잘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님도 아는 게 난 차라리 낫다. 나한테 전대로 뭐 이렇게 감추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너무 디테일은 물론 뺐지만 어떤 이야기를 사실대로 저희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면서 준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이야기죠. 어머니께 어떤 상태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주 보호자로 제 아들로서 뭐 제3자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엄마 너무 힘들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나갑시다 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쭉 앞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암이란 진단과 이게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우리 어머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어머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제 마음속에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권사, 평생 권사시고 은퇴 권사님이시고 평생 교회에서 공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뭐 저희 어머님도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뭐 당연히 세례 받으셨고 그렇지만 제가 엄마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을 텐데 남들이 볼 때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거는 표현은 다 다른 모습은 다르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의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도 하고 저 평소도 아는 내용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0 중반에 저희 집에 새어머니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랑 연세 차이도 많으시고 이미 6남매가 있는 집안에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보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큰형님 나이 차이가 불과 5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힘든 자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오셨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철이 없었던 거죠. 저는 친엄마를 보냈다는 슬픔과 이런 어색함 이런 거에 빠져서 저희 어머님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그런 걸 다 사과드리고 죄송하다 용서하라고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였죠. 근데 저희 어머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 뭐 참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하시면서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포인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래 이 집안에서 나 한 사람만 죽으면 죽는다는 게 자기 부인이야. 나 한 사람만 죽으면 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이것이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어떤 권리와 주장이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사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 덕분에 그래도 저희 집은 그래도 웬만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화목하게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그런 희생, 자기 부인에 나오는 희생이 아닐까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다. 우리 엄마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 이것이 권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실 줄 아는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님 믿었구나. 내가 정말 거기는 확신하겠다.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뭐 제가 체크리스트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까? 이제 선고를 받으시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이걸 또 제가 점검해야 되겠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심장 판마 수술 2번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2번 하시고 두 번째 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수술한 병원에다가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엄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어머님이 세 부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저희 절대로 안 그렇다. 저희가 다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심장 수술 2번째 하고 보니 정말 내 목숨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2번이나 다시 주셨는데 이 몸 그냥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신 기증을 하신 거죠. 그것이 또 쉬운 결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 해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다가 부활할 때 우리 전혀 새로운 몸을 부활한다 하지만 막상 자기 몸을 기증하라 쉬운 결정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심을 또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술 일정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는 날에 할 수 없이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퇴원이 된 것이지만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아마 저는 짐작에 수술을 하시면서 시신 기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마음 정리를 또 준비를 하셨고 중간중간에 마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가 천년만년 쫙 살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소식을 가지고 마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신앙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습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많은 친지들 또 교회 식구들 제가 칼럼에 썼지만 45년 동안 신앙생활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20년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서부터 알았다 해도 20년 시간인데 저희 어머님 그 교회에서 45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분들의 충격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찾아오고 전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담담하시게 천국에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뿐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병실에 모셔드리고 보호자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이제 현재 환자의 신적,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이죠. 원망, 아쉬움, 분노, 우울 이런 거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내가 이런 병을 걸었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건강을 얼마나 관리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죽음을 앞두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없습니다. 다 마음 평안하게 마음 다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우리 어머니 확신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아무래도 죽음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죽음 그 자체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지만도 막상 다치면 그건 두려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이제
제가 병원에서 거의 일주일 모시고 있다가 이번에 한 번 들어가면 상주 보호자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꼼짝없이 제가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집에 모실 때 이제 조금 큰 침대 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제가 왜냐면 떨어질까 염려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쪽에서 가장자리 자고 이렇게 두 밤을 이렇게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같이 누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도 그런 얘기인데 엄마 평생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워보네.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저희 시집 오셔서는 아버님이랑 늘 계셨고 아버님 계시는데 뭐 제가 누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이제 딴 침대에 가시고 제가 간호참 누워서 참 엄마 이런 기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옛날 집안 이야기도 하고 고마웠던 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뭐 제가 뭐 의도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쁜 행복한 기억들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꺼내드리려고 엄마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해외여행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몇 번 오셨죠. 서부도 가셨고 제가 동부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거기도 오셨고 이제 몇 번 다셨죠. 근데 그래서 갔더니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가셨던 우리 김 지사님 네 분, 또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서순자 어머님 같은 분들이 그때 교회 저쪽 도곡동에 있을 때 교회 식구들랑 모시고 갔잖아요. 또 일본도 같이 그때 가셨고 그때가 참 좋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 얘기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절대로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해외여행 가면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공항 검색대에서 진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세관에게 여권 보여주고 도장 강 받고 그 다음에 면세점인데 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비로소 가고 싶은 이스라엘이든지 미국이든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좋은 곳이라서 그걸로 가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진검색을 하고 여권 세관 통과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면 그것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좀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가지만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엄마가 이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 눈치를 딱 보니까 예수님 자꾸 어디를 떠난다 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먼저 가서 마련해 놓고 너희 다 데리고 올게.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에 좀 중간에 좀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런 과정. 근데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는 곳이라니까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오는 그 배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는 오래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낙원 혹은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돌에 맞아서 그때 정신이 혼미하고 있을 때 그 육체는 아직 여기 있었지만 그 영혼이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낙원이라는 표현이 마치 십자가에서 그 한편 강도에게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이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뭐 감격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한마디도 뻥끗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그게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가 이런저런 이제 뭐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게 질병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 몹쓸 병이 걸렸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천국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네가 혹시 교만하면 안 될까 봐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한 것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렇잖아요, 엄마. 엄마 이거 육체의 가시 이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가시 뽑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고 더 목숨을 다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셋째 하늘 받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던 멋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엄마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봤던 그곳을 가는 것이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관문을 통해서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엄마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엄마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회입니다. 고신파 교회입니다. 뭐 그게 뭐 어떻다는 의미보다도 하여간 저희 어머님 또 연세가 80세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천국에서 뭐 하긴 뭘 해. 그냥 밤낮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엄마 근데 영원히 산다는데 좀 지겹진 않을까? 그랬더니 아이고 뭘 지겨워. 예배하는 게 뭐 지겨워. 이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믿음 확 하면 예배가 뭐 있는데 좀 예배 3시간 해보세요. 좀 지겹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목사님 오늘 말씀이 길지 뭐 이럴 텐데 그래도 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예배만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돌려서 그럼 엄마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의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님이시죠.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반갑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 받으셨나 봐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이 세상의 어떤 욕구, 세상적인 욕구, 인간적인 욕구 그런 건 완전히 승화되고 변화돼서 그런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가운 사람 없고 다 그냥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서 이거 말씀봐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엄마 근데 천국 가시면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반가우실 거야 안 반가워? 반갑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엄마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거 우리가 아무리 알아준다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면 기쁘시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다고 바로 그 기쁜 감정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먼저 간 성도들, 먼저 간 친지들 보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이모 보면 반가울 것이고 누구 보면 반가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11장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인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싸우러 격려하고 응원하실 겁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시게 될 그런 천국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천국에 와서 그러고 생각해 보면 천국 가면 예배 말고 또 뭐 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글쎄 그러셔요. 그래서 엄마 우리 기억해 봐요.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오늘 제가 일부러 사도신경을 그래도 오랜만에 한 건데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매주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제일 끝에 어떻게 됐어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나잖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가운데 쑥 빼먹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노노 그 가운데 있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천국에서 결국 나중에는 몸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1번 타자로 가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몸이 다 살아나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세계예요. 거기 몸에는 우리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엄마 더 이상 심장 문제로 고통당할 필요 없고요. 더 이상 이 암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날씬한 몸 달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멋지게 뭐 어떻게 다 평소에 어떤 불만사항들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웃으셔요. 그래서 그런 몸이 있는데 예배 말고 분명히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무런 방해함 없이 또 마음껏 주님 위해서 발휘하는 그런 세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엄마는 내가 분명히 안다. 요리 잘하시지 않는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 다니시던 교회가 한 규모가 400명, 500명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좀 전형적으로 교회 주방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 주방이 있다면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국밥 같은 걸 해서 교회 식구들 식사를 하는 그런 교회죠. 근데 저희 어머니 한때 그 주방 담당 봉사부장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500명 식사를 매주 준비하시는 겁니다. 매주 장을 보시고 물론 이제 도우미들 있지만 그 따듬고 뭘 하고요. 교회에서 만약에 결혼식 있다, 그럼 잔치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잡채니 뭐니 이걸 다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이제 한 텀이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그건 기억 못해요. 2번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 네 식구 음식하는 것도 힘든데 500명 분을 매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엄마 내 생각에는 막 분명히 거기서 뭐 주방장 하신다. 그 은사, 그 기쁨을 하셨는데 그거 썩하지 않는다. 거기 가서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미용을 이민 간다고 생각해서 미용을 하는 거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민은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그때 이제 좀 야매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처음으로 한국 나왔는데 저희 아내 이제 며느리죠. 처음 뵌 며느리한테 내가 너 파마 해줄게. 그래가지고선 처음 뵌 며느리 그날 파마 해주시고 그 실력을 계속 살리셔서 그 이제 제 교회가 종로 5가 있거든요. 근데 종로 3가 이런데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이제 노숙자들은 머리 잘라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해외 선교도 가시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요리 말고 또 이거 있다. 분명히 이거 미용사로 거기서 날릴 거다. 그랬더니 에이 그거 머리가 천국에서 머리가 무슨 지저분하게 자라 말도 안 돼.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이게 지저분하게 자라진 않아도 가끔 기분 따라 헤어스타일 바꾸지 않냐. 분명히 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좀 막연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를 내포한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늘에 있는 곳일까? 아니면 아무 일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것이기만 할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일까? 등등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저런 힌트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이제 천국의 삶이라는 우리 성경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뭐 처음이라서 뭐 너무 지식 전달식으로 해서 좀 나중에 끝나고 좀 교수 방법은 좀 아쉽다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상 우리 이 편의상 천국이란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천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천국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영혼이 가는 곳.
어딘지 모르죠.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갔으니까. 영의 세계는 물리는 세계가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그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 현재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해서 아유 누구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갔을 거야 하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죠. 그러나 또 제가 아까 우리 부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원한 천국,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죄는 없는, 슬픔은 없는, 좌절은 없는 그런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영원한 천국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뭉뚱그려서 하나로 모아서 그걸 나누기엔 좀 머리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죠. 그 천국이 지금 가 있는 천국이지만 나중에 완성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회복된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 개 살아가는 그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서막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제 부활의 길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테이프를 쫙 끊어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서 죽음으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비록 불편함은 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천국에 가 있다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거 맨날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밑바닥에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좌절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가지고 더 하겠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 천국의 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세물 호스피스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죠. 우리 한숙자매님 아버님 거기서 천국으로 보내드렸고요. 우리 서순자 어머님 남편도 거기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또 많은 주변의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글로 이제 또 잘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보니까 이제 벽에 이제 액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긴 글인데 중간에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제 생명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었으련만 이렇게 오늘을 제게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요? 상급달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요? 참 첫 마디에 뭉클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은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환자를 둔 가족에게도 너무 절박한 현실인데 생명이 오늘도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또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은 상급을 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잘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못한 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아버지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마음에 와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정말 이 자리에 예배 나오셨고 또 댁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상급을 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간 다 죽음을 통해서 그 천국의 세계로 갈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 가운데 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삶,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히 견딜며 부활의 삶 소망으로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각자 주신 그 어떤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해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붙들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먼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게 하는 일도 있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또 주어졌다는 것은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딸 기회를 주시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저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기쁘게 보람되고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정말 피부에 정말 실감나게 느끼고 믿어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첫 열매 되심을 산소망으로 붙들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